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가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우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가일 것입니다. 결국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손이었지만 그 손을 움직인 것은 이미 상처 입고 뒤틀린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분하여라는 히브리어는 하라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불이 타오르다, 격렬하게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또 안색이 변하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플루 파나부, 곧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크게 무너져 깊은 수치심과 좌절감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마음은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가인의 내면을 잘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결핍보다 상대적인 비교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결핍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형인데 왜 동생이 인정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나는 거절하시는가? 내가 부족하단 말인가? 상대적 박탈감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 경쟁, 직장 내 승진, 교회 안의 직분, 자녀들의 성적 비교 등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비교로 인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는 열등감과 자기 가치의 붕괴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많은 문제를 열등감에서 찾았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열등감을 건강하게 극복하면 성장하지만 그것이 왜곡되면 공격성과 파괴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열등감의 원인을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대신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이 공격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치심의 심리학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분노의 밑바닥에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동생보다 못하다라는 깊은 수치심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치심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가인은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범한 죄는 상처받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인은 칼을 드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히브리어 라바츠는 맹수가 먹이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죄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꾸짖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료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상처를 미움으로 키워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의 깊은 원한을 르상띠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르상띠망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원망과 적개심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너도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가인은 바로 이러한 르상띠망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의 내면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심판보다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프느냐? 왜 상처받았느냐?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유되지 않은 가인의 마음은 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상처받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상대적 박탈감, 수치심과 상처받은 자존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과 돌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비교와 경쟁, 질투와 원망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남의 성공과 행복이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직장에서는 승진과 평가를 놓고 경쟁하고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하며 교회 안에서도 은사와 직분, 인정의 문제로 상처를 받습니다.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인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축복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외면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질투와 원망과 미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관계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물으십니다. 왜 아프느냐?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세워보아야 합니다.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미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상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가인의 길은 미움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용서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질투보다 축복을 선택하고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